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 필리핀 사역과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리핀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또 매 순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자 이곳에 와서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사역을 여러분에게 잠시 좀 소개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그 인구가 약 1억 1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남한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한반도를 다 합치면 1.5배 정도 되는 그곳에 대부분의 인구 80% 이상이 천주교인이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약 6.5% 됩니다. 약 5만 개 가까운 그런 바랑가이라는 그런 행정 단위가 있습니다. 바랑가이라는 것은 최소 행정 단위, 우리나라의 면이나 동 그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근데 약 2만여 개 바랑가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2곳 교회 사역을 하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소망의 한국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제 제자가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한 가정집에서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제가 계속해서 목회 지도를 하고 있었던 우리 신학교 출신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집에 성도 가정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예배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마련하게 해주셨고, 저렇게 작지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곳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 목회자에게 건강에 문제가 찾아왔고 또 목회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선생된 죄로 제가 목회 지도만 하다가 이제 목회를 직접 저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제가 목회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말에 가서 리더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고, 주중에는 리더들 중심으로 하고 이제 주말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는 교회고, 오기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디에즈모 교회라고 있는데, 이 디에즈모가 아까 말씀드린 바랑가이의 이름입니다. 한 도시의 바랑가이의 이름인데 공단 지역입니다. 그 공단 내에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 약 15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저렇게 개척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집들이 마을 풍경이고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교회 건물이. 그래서 거기는 무허가 판자촌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동안 전기가 없어서 조그만 태양광 판넬을 이용해서 불을 켜고 사용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발전기를 예배 시간에만 돌려서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돌리니까요, 예배에 참석을 많이 해요. 그 시간에 핸드폰 충전하려고 교회 와서. 그래서 막 엄청 많이 꽂아놓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2년 전에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저렇게 그 전기가 들어왔어요. 드디어. 아직 그 수도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을 곳곳에 이제 펌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이제 우리 교회 입구, 교회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약 2m 앞에 저 집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5 식구가 저기에 살고 있었어요. 들어갈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 집을 좀 어떻게 해주길 원합니다. 기도했었는데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온다고 해서 우리 집 지어주는 사역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 바로 옆에 사진 저렇게 물론 나무로 이렇게 판잣집을 지었지만 허리도 펼 수 있고 반드시 집안에서 설 수 있게 또 좀 저기보다는 조금 넓게 5 식구가 살 수 있도록 집을 져주기 시작해서 그 옆에 집도 또 그 옆에 집도 이렇게 총 3채의 집을 져줬습니다. 지금 올해 한 해 또 한 채의 집을 져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저들에게 저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그 무허가 판자촌인데 그 공단에서는 그 사람들이 빨리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 지역에 이게 판자촌이 형성돼 있는 게 원하지 않고 그 이제 개발을 못하도록 계속 막기도 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 공장이 하나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집 지어주는 사역도 어려웠어요. 막 못하게 하니까.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에는 필리핀에서는 그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게 이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을 금지시켰고요. 각 집에마다 각 집에 한 명에게 출입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나가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출입증을 가지고 그렇게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수입이 끊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식료품을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줄 수 없잖아요. 약 150가구가 모여 살고 있고 모두 똑같이 못 먹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 전체 모든 가구에 한 5번에 거쳐서 저렇게 이제 식료품을 우리가 지급을 했고요. 그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써요. 어른들이 당장 살기도 힘든 곳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저렇게 놀아요.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서 폐허나 그런데 다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이들에게 좀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또 저기뿐만 아니라 놀이터 없는 그 지역들이 굉장히 좀 괜찮게 사는 지역에도 놀이터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 아이들에게 신경을 씁니까? 신경을 거의 안 썼습니다. 아이들이 저 왼쪽 위에 밑에 제가 이제 아이가 열심히 놀고 있어서 제가 가까이 가니까 여자아이가 아이 장난감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장난감 바퀴벌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저렇게 놀아요.
그랬는데 저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엠마오 교회를 통해서 저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최고의 최현대식 시설이 저 마을에 생겨난 겁니다. 저 놀이터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의 놀이터가 아니라 뭐 청년들, 어른들도 나와서 있고 그래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도 없고 막 그런데 저 아이들을 위해서 또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해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줄 수 있었고, 또 해마다 우리가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교회에서 이제 보급을 합니다. 우리 그 어린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올해도 지금 6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가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그 부모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배워가고 있어요. 부모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매일 술 마시면서 노름하면서 사는 모습을 또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정말 저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좀 하자. 그런데 고등학생만 되면은 주변에 이제 공단 물류창고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서 좀 생계에 도움을 주기를 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공휴일이 되면 보내요. 또 어떤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중단시키고 일하러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그래도 대학을 나와야지 어느 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좀 그들의 삶이 나아질 텐데 저렇게 생활하니까 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장학금을 좀 지급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교인들이 또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우리도 당장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후원자들을 연결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22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학교를 가면 학비는 무료예요. 근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통비와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해가지고 한 달에 20불씩을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1년을 후원하고 중단한 후원자들도 있고 또 새로운 청소년들이 생겨서 지금 몇몇 아직 후원자가 연결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음 달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연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필리핀에서도 그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점심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이전하면서 잠시 중단했다가 또 다시 이제 저걸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변을 조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나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서 가끔 단기 선교를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또 시설도 보수해주고 그 지역 사람들 이발도 해주고 저렇게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해주고 합니다. 단기 선교는 저처럼 장기 선교사들이 있으면서 하기 힘든 사역을 또 짧은 시간 내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기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오셔서. 그래서 저런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의 교회 실태를 조사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19%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목회자들의 교육 상황을 조사했는데 39% 목회자들이 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목회하려니까 목회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이 훈련받지 못해서 또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 교육을 통해서 정말 준비된 목회자들을 양성하려고 2003년도에 마닐라 침대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신학교 캠퍼스를 작지만 구입을 해가지고 이전하면서 로고스 신학교로 학교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필리핀은 1년 중 크리스마스를 가장 길게 지내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마스를 길게 지내는 나라.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먼스라고 그래갖고 september부터 디셈버까지. 그래서 9월에 필리핀에 가시면 캐롤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주변에 막 곳곳에 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래서 신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좀 의미 있게 지낼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비한 사역이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지고 가고 캐롤을 불러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짧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50가정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에서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돌아가면 이제 신학교가 방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 첫 주에 또 목회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이쪽 미국에서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그 신학교 교수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그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 이 목사님, 신 목사님 오셔서 저런 사역 좀 목회자들 그동안에 쌓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잘 훈련해 주시고 그런 일들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필리핀이 그동안 선교를 받는 나라였거든요. 선교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필리핀 교회들 강조하는 선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아직 해외로는 못 가고 필리핀 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그것들을 선정해서 그곳에 필요한 사역들을 준비해 가지고 한 주간 가서 사역을 하고 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선교를 가르치기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22주년 우리 신학교 개교 22주년 감사 행사를 했고 이번 9월에 23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옆에 민도로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필리핀 섬나라인데 그 섬에서 망얀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망한 부족들은 문명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산속에서 살고 있는 부족입니다. 근데 그곳 많은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들에도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못하고 그 망한 부족들 가운데 믿음이 좋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목회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먼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선교사님 신학교 사역하니까 우리 망한 부족 목회자들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그것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은 했는데 할 마음은 없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온 필리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선교사님 신학교 사역하시니까 망한 부족 목회자들 신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특별 과정 그리고 특별 커리큘럼을 다시 만들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환을 작성해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저기에서 배우고 있고 신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 잠시 중단했는데 또다시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학교가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신학교가 아직 채플이나 그런 도서관들이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교실을 2칸을 이용해서 도서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필요해서 2년 전에 저걸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제가 아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간 다음에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걸 중단됐던 걸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해서 필리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내용이 오늘 8장부터 나옵니다. 8장 4절부터 25절은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교적으로 볼 때 이 1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사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편하고 안전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좋은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3층짜리의 건물 그 3층 한 층만을 임대해서 제가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좁으니까 이 교육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자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군데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어떤 경우는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때는 계약을 하고 이제 계약금을 주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 마지막에 며칠 전에 그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모든 곳이 처음 신학교가 있던 자리인 까비떼라는 그 지역 안에서 제가 새로운 땅이나 건물을 찾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떠나기가 싫었거든요. 신학교가 이미 그곳에서 13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 신학교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수들과 신학생들도 그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편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라구나라는 새로운 도시로 저를 옮기셨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 또 아주 시골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그런 안전지대, 또 내가 머물고 싶어 하지만 버려야 할 그런 컴포트 존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자 1절은 말하기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막 흩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지역에 흩어져서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조용히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흩어져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도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빌립은 여전히 편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한 양같이 순종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빌립이 갑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나요?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사람을 해치기도 했고요. 또 강도들이 숨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험하고 이처럼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버전에는 바짝 다가서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게 왕조의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이 재무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가면 어떻겠어요? 자,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광야라는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그 위험한 여행이었죠. 그런 길을 혼자 갔겠습니까? 그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수행원들이 있고 보좌관들이 있고 그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너무나 많이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성경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막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내시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가르쳐주지 않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그 당시 강대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사정이 어떤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또 재무장관인데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좀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있는데 그 나라로 망명을 하면 좀 괜찮은지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한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거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이 복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를 원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예배당도 지어줘야 되고, 또 우물도 파줘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은 후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침례를 주고 나서 성령님이 빌립을 바로 데려가 버리세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성령님은 빌립을 전혀 다른 도시인 아소도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이 빌립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저에게도 가장 고마운 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를 구원받게 해주신 시골교회 목사님이세요. 하지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빌립을 다른 도시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올바른 선교란 내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역 보고를 하면서도 제가 늘 염려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질까 봐 늘 기도하며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잠시 순종하면서 쓰임받았을 뿐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에 잠시 쓰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한 일이라고 광고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들인지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교인들 자랑을 말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떻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헌신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준 일로 인해서 내시는 감사해서 큰 선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돈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함을 받기도 전에 성령님이 바로 빌립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내 도움을 받은 현지인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서운할 때도 있어요. 제가 성숙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내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빌립처럼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에게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라서 위험하고요. 그 사람은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 붙일 엄두도 못 내겠고요. 제가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많은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주셨듯이 저에게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왔어요. 그 통증이 허리에도 오고 이제 엉덩이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 폐암이 벌써 온몸에 다 전이됐다는 거예요.
뼈와 뇌의 전이 돼서 손을 쓸 수 없다고. 의사는 이제 선교사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항암제를 썼을 때 약간의 차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당시 한국의 전공의 사태 때문에 이 큰 병원들에서 환자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막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망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선교사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김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800불을 모아서 병원비 보태라고 보내줬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항상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나를 돕고 있고 내게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이 영혼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짧게 단기 선교 등을 통해서 물리적인 거리면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는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동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 빌립은 이디오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동안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또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나아갈 수레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